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날이 또 하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예배드린 또 은혜로 그 축복으로 한 주를 지내게 되길 바라고요. 또 월요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한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또 영적인 양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30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해프타임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가운데 정복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은 7장의 말씀에서는 아이성의 실패, 심각한 패배를 경험하고 여호수아와 장로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아이성을 공략해서 그 성을 마침내 정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후반부를 보니까 잠시 진행되던 정복 전쟁이 잠시 중단되고 여호수아가 갑자기 에발산을 오르게 됩니다. 에발산은 세겜에 있는 두 산인데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습니다.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죠. 왼쪽에 그리심산은 해발 855m 정도를 하고요. 오른쪽에 에발산은 940m 높이의 산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나무가 많고 에발산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처럼 에발산은 저주의 산처럼 불렸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산 사이에 있는 도시가 그 유명한 세겜이란 도시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지금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중인데 이 전투를 중단하고 여호수아가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제 여리고와 아이성만을 정복했을 뿐인데 앞으로도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수많은 정복할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여호수아가 보여준 이 뜻밖의 행동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산에 올라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해프타임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축구 경기를 하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쉬는 시간을 해프타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해프타임이란 말이 유명해진 것은 밥 뷰포드라는 사람이 쓴 해프타임이라는 책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케이블 TV 회사를 크게 성장시켜 케이블 TV의 대부와 같이 불리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60이 되었지만 대단한 추진력과 열정으로 사업을 발전시켰고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난 것이죠. 그에게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로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텍사스와 멕시코의 경계에 있던 리오그란데 강에서 수영하다가 그만 익사했던 것이죠. 시신조차 찾지 못해서 아버지가 미친 듯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강가를 헤매는 어느 날 그의 머리를 스쳐간 단어가 이 해프타임이란 단어였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사업하느라 아들과 제대로 대화를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성공에 올인하고 살았습니다. 이 가족을 위해 아들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들의 죽음을 목도하며 생각해보니 아들과 깊이 있게 대화했던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아들이 죽은 그 순간 그의 인생도 멈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보니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이죠. 바쁘게만 살아왔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의 시간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축구로 말하면 인생이 전반전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이제 인생의 후반전이 다시 시작될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며 시작된 인생의 후반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다라고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전반전은 성공을 위해 살아왔던 시간이라면 해프타임 이후의 인생은 바로 의미를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것이죠. 전반전을 물불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 살아왔다면 후반전은 이제 인생의 목표를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가에 두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이죠. 성공에서 의미로, 그 가운데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며 맞닥뜨리게 된 인생의 해프타임이 존재했던 것이죠. 이것을 전환기로 삼아 지금까지 돈만 벌기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섬기고 베풀고 봉사하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살아가자. 이것이 밥 뷰포드의 해프타임이라는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이런 각도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의 승리와 아이성의 실패, 그리고 재도전, 그리고 점령, 이것을 경험하며 백성들이 지금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잠시의 멈춤이, 휴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직도 싸울 적이 가나안 땅에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잠시 그들의 진군을 멈춰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에발산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30절,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이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단을 쌓는다, 지금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해프타임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마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구약에서 제물을 바쳤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 자신을 바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쌓았다는 제단은 무엇입니까?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왜 쇠를 대지 않은 돌을 갖고 제단을 쌓았을까요? 쇠를 대지 않았다, 정으로 때리거나 치거나 갈지 않았다, 자연 그대로의 자연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감추고 꾸민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의사와 상관없이 삶의 시간을 중단했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인생에 다가온 해프타임을 우리는 모두는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질병 때문에, 하던 일을 실패해서, 이혼이나 사별 같은 인생의 가슴 아픈 헤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의 해프타임입니다. 인생의 가던 길에서 때로 멈춰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쇠를 대지 않은 순수한 돌에 제단을 쌓고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면은 주님을 만나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 우리의 해프타임입니다. 주일을 통해 한 주를 보내고 또 한 주를 맞이하는 시간이 해프타임이죠. 하루 한 말씀으로 지나간 밤의 시간을 정리하고 다가오는 아침의 시간, 낮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해프타임입니다. 나만의 골방, 나만의 에발산을 찾아서 그럼으로써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나의 해프타임, 바로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해프타임을 통해 주님을 향한 길을 정비하고 정리하고 분별하고 찾아가며 주님 허락하시는 일용할 은혜와 양식으로 나의 삶을 채워갈 수 있는, 다시 단단히 땅에 다리를 뿌리내리고 다시 단단히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고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해프타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내 인생이 멈춰선 해프타임이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찾아온 멈춤의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 있죠.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나의 의사와 스케줄과 상관없이 멈추었었던 내 인생의 해프타임이 언제였는지, 내가 거기서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해프타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선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액션 플랜입니다. 하루 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한 말씀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프타임이 되어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발견하고 깊이 교제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